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6절까지 구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26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면 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을지라도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의 믿음대로 내가 일하여 주느라.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일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와 나를 도와주셔서 일하여 주시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형편, 그 상황을 주신 이유, 목적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연이라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참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러한 일,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이 생겼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의 아빠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너를 사랑하는 것, 너를 위해 일하는 증거를 경험하고 승리해 보아라.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일 가운데, 형편 가운데 이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만 감사하다가 하나님 실 승리를 선포하다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완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였다. 우리도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된다. 천사와 씨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깊이 보다 보니까요, 너무 편협적인 설교를 한 겁니다. 너무 잘못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왜 이 씨름이 중요한가를 이제 보고 우리는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 이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 갔다가 철을 4명을 거느리고 자식을 11명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진 모든 걸 빼앗으려 하죠. 그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단지 육체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야곱을 완전히 지켜주시고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온 그의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내 사람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라반이 야곱에게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헤아려 했다. 이걸 다 뺏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밤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에게 와서 너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짓도 어떤 말도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그 하나님을 어길 수 없어서 너에게 어떤 소리도 할 수 없다.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세상이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내 사람이야. 너 절대 저에게 가서 어떤 짓도 하지 마.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사단은 이제부터 내 삶의 현장에 나에게 다가올 수도 없고 어떤 말도 어떤 저주도 쏟아낼 수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신분이 그거렇습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자꾸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형편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은요. 이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걸 확인하고 두려워할 때 마귀가 와서 푹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신분은 마귀가 전혀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지키고 돌보기 때문이고 혹 내가 만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어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는요 절대 사단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어떤 말을 어떤 저주를 퍼부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게 왔다면 그것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이 라반을 그렇게 떨군 다음에 아버지 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집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2대의 천사를 보여줍니다. 왜 2대의 천사가 왔을까? 야곱이 어떤 순간 어느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다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머리가 좋습니다. 수단이 좋습니다. 방법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 이게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일이 딱 터지면 곧 터질 터인데 그때 하고 방법을 통해 자기를 2대로 나눌 걸 알고 하나님은 야곱 앞에 2대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너무 정확히 알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내 인생 앞에 내가 가야 될 그 현장, 그 상황, 그곳에 정확히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 놓았고 성령이 이미 일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들은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염려, 근심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푹 찌르는 거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 믿음만 가지면 절대로 마귀가 나를 찌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앞비례까지 천사를 보내 모든 일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너무 세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2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든지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을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선물을 갖다 형 하고 바치면 녹아질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방법 동원하고 밤새 고민하다 자기 모든 재산을, 자기 모든 자식을, 자기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면 그 일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면, 형편을 만나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일은 일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을 만났지? 왜 이런 형편이지? 하나님 이걸 왜 주셨지? 네,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매 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귀한 은혜를 주고 선물을 준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녹화하시는 겁니다. 야, 대경아, 좀 나 좀 보지. 야, 거기에 마음 좀 뺏기지 말고 나 좀 봐. 나 좀 봐.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돕기 원하거든. 이거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사랑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왜 이런 현실을 가져다 뒀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몇 절을 보느냐면요, 그 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9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형 에서를 피해 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20년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이 기간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을 부른 적 없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길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약속한 모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한 그대로 야곱을 떠난 적 없습니다. 버린 적 없습니다. 매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살기 바빠서 그렇게 약속 주고, 약속 준 그대로 자기와 함께하며 은혜 주고 도와주고 승리 주고 이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기 삶의 현실이 바빠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니까 그렇지,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죠. 오다가 지금 이런 형편을 만난 것입니다. 외삼촌 문제를 떨궈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400명의 군인을 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그때 처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하고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 형 에서의 문제가 없었다면 에서가 하나님 이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하다면 교회 나올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교회 나와도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 저복해 이제 30년입니다. 단독 목회 30년이에요. 근데 30년을 돌아보면요, 저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널브러집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 않고 어느 정도 있다가 성도들이 문제 나고 교회 문제 나고 저 건강적인 어떤 문제라면 그때다 주여 30년 돌아본 제 역사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신뢰 이래놓고도 저조차도 문제 없으면 평탄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한답시고 성경 열심히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되고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저녁을 먹을 즈음 막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설교도 다 때려치고 성경 때려치고 바로 그냥 엎드리더라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님 하는 순간에 주여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두어 마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불러버렸는데 이게 싹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건 전부 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득영아 하고 부르는 내 삶을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통하여 매 순간 나를 초청하신다. 빨리 이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알면은요 원망 절대 안 나옵니다. 문제가 크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급해서 이렇게 큰 문제로 조금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내가 버티니까 큰 문제가 왔다 하고 부르게 했을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해편 나가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20년 만에 드디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나 주면 될 것인데,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에서는 더 가까이 너희놈아 이리 와, 너희놈아 이리 와 하고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이 부름에 나가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을 때 삶의 형편을 통하여 내 인생에 들어와 나를 초청했을 때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다. 그게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진정한 기도는, 우리는 기도라 하면 입술로 주여 하고 막 말 많이 하면 여러 말 하면 그게 기도인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32장 9절로 12절에 그렇게 언약까지 붙들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짠 여기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문제가 더 급박해지더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 나서 말로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다 되는 줄로 압니다.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래도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가족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마지막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 마지막 아껴두었던 재산까지 탁 털어버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몇 절입니까? 20몇 절? 2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문제와 상황을 통하여 나를 초청하실 때 나 혼자 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우린 자꾸만 무엇인가를 앞세워서 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 홀로 나와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환경, 야곱에게 자기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이 상황, 이 속에서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야곱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초청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벗고 와.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생명 걸고 준비한 자기 전부가 되는 아내도 버려. 너희 자식 11명도 내려놔. 너희 전부가 된 재산도 다 내려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초청하실 때 자식, 재산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해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버려. 너 홀로 모든 걸 벗고 너 홀로 나와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 홀로 오라 부르십니다. 이거 하나 깨달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비밀을, 은혜를 알게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출애굽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알고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모든 걸 동원해서 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할 수 없이 원망하며 저 미디안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시간 되어,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 일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있는 곳이, 너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모든 걸 다 벗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근본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 김집사 보고 이집사 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이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늘의 완전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통을 주고 야단을 칩니다. 나귀도 소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마음을 모른다.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건져냈고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갖다 놓았고 이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지 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이들 왜 선택받았습니까? 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을 지고 이곳에까지 와서 예배 드리랍니까? 이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아우 오늘 말씀이, 이런 소리만 하지 실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펄떡펄떡 뛰면서 야, 여기 너희 왜 왔어? 왜 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내가 너를 보기 원하는데, 만나기 원하는데, 나 만나봐. 그럼 너희 짊어진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너희가 고통하는 모든 것 치유되고 너희 나아갈 길이 다 승리가 되는데 나 좀 만나자, 나 좀 만나자 하는데 저요, 성전 갔다 왔어요. 저 예물 다 드렸어요. 이 소리만 하지 하나님 만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을 열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만나시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나의 모든 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벗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이 발견되어지기를, 잘못된 것 수술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매 순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줍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야곱은 주여 기도합니다 하면서 못 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 예배의 처소에까지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요? 야, 나 좀 봐. 이곳은 하나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 처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자식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자손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방법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다 벗으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그 문제 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자꾸 내가 그동안 뭘 했는데, 헌신도 하고 금식도 하고 집사도 되고 신학도 하고 자꾸 껍데기를, 야곱은 자꾸 벗어버리는 껍데기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벗으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20년 동안 아둥바둥하며 다 알뜰살뜰히 모았던 4명의 처를, 11명의 아들들을, 그 엄청난 재산들을 하나님은 다 버려. 그거 가지고는 나 만나지 못해. 다 버려. 너가 야복이 되게 하라. 다 벗어. 야복이라는 뜻은 벗어버리다입니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나에게 주신 야복입니다. 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 좀 벗어버려. 사람 의지하던 거, 너 방법, 그동안 너가 살았던 거, 너가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꼭 붙들고 있던 거 벗어버려. 내가 너 그거 벗으면 만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내가 지금 이걸, 야곱이 4명의 처입니다, 11명의 아들입니다, 이 많은 양떼입니다, 이걸 꼭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부르는, 자기를 만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꼭 끌어안고 있는 것 때문에 신학도 했습니다, 사역도 합니다, 어디가 사역도 받았습니다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까지 나왔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것이 다 문제 해결 못해줍니다. 그것이 다 치유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 막힌 거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 내려놓으십시다. 다 내려놓으십시다. 저도 지난 금요일 저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1년 8개월 교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가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와요 해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해놓고 올라 모르고 말라 바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밥만 먹으면 가서 뛰어나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와요 전도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이제 저에게 소망이 꿈이 하나, 도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이 교회 사람 하나만 갖다 앉히면 나 이거 목회 이제 그만 안 할란다. 그래서 사람 하나 갖다 앉히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앉힐까요? 아래층 상지대 입구 개척했는데 아래층 사람들이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만 싹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사람이 없어요. 아래층 상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고스판을 준비해 놨습니다. 페인트 통 밑에 깔아놓고 위에다가 박스 올려놓고 상가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려다가, 고스톱 치려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김정은 집사님. 예? 예? 4사람? 광팔구. 최소 3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2사람은 한 명 더 있어야 되는데 할 때 제가 들어간 겁니다. 이 교회 예수 그랬더니 목사님 일로 와. 한 판 때립시다. 저는 그래서 들어갔어요. 치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더 친해지면 교회 나올까 싶어서 한번 딱 잡혔는데요. 그 다음부터요 코가 꿰었습니다. 심심하면 이제 다 끝나면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의자가 없었습니다. 방석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한 판 때려야죠. 그럼 코끼리가 가능합니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교회가 고스톱판 되었습니다. 6개월을 7개월을 그리 났는데 정말 힘들고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원주에 오게 한 사람 불러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정말 죽고 싶다. 그때 제 주머니에는 수면제가 70알, 80알 있었습니다. 이걸 톡 털어서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는 없는데 어쨌든 그 말 때문에 자살은 못하고 하고 있을 그때 그를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저를 초청한 사람, 원주에 제가 연고지도 없는데 저를 데려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저를 데려다가 개척시킨 사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그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 밖에 바로 전에 이전사 하나님 잘 만나면 돼.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저를 향해 하는 말이 하나님 못 만났다는 얘기더라. 그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시장 죽인다고, 가라고, 부엌칼 들고 막 죽인다고. 그 양반이 갔습니다. 가면서 또 이전사 그러지 마. 하나님 잘 만나면 돼. 웃으면서 그래. 다음 날은 초청하지도 않는데 또 왔습니다. 이전사 하나님 잘 만나면 된다니까? 또 욕하고 내보냈죠. 또 왔습니다. 4일 연속 오더라고. 그때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욕먹으면서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계속 올까? 하루는 교회 문을 걸어 잠고 상지대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나게 막
소리 지르며 욕했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2-3시간 하니까 막 목이 다 쉬었는데 속이 너무 시원해. 걔놈의 새끼, 내가 교회 없다고 그렇게 무시해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욕을 먹으면서 3일 4일을 계속 와서 나에게 그 얘기를 할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제 속을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 하나님 못 만나다고 그랬어? 내 속에 하나님 한번 꺼내봐야지.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식으로 성경을 알 뿐이지 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속을 뒤져봐도 머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발견된 순간 제 속에서는 막 소울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밑에 우산동이 다 떠나가도록 수가 왜 울듯이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달라고. 저는 껍데기는 화려했었습니다. 내 속에 믿음의 실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 제 실체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개척해놓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저 열심, 저희 최선, 이것이 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날마다 철회하는데 금식하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나를 홀딱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쪼개고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게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나 좀 보자. 나 만나자. 네 속에 나 있니?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 교회 다니는데 모태 신앙인데 나 이런 직분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 교회 다닙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직분도 있어요. 성경도 알고 사역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실체 끼워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속에 믿음의 알맹이 되신 주님을 완전히 담아놓고 예수를 담아놓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24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우익을 꺾어져 버렸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여기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문제를 통하여 자기를 부르니까 겉껍데기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버릴게. 그래 다 버릴게. 나 쳐버렸어요. 그렇게 내가 몇십 년 나일 다 버렸습니다. 그래요. 자식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다 버렸습니다. 나 홀로입니다. 야곱이 껍데기는 다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속에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다. 네 속에 나를 정확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 불신이 있다. 네 속에 너가 모르는 것들, 내가 인정하지 못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것도 깨뜨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느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 홀로 남았죠? 하나님 나 봐주세요. 하나님 이제 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이 야곱 앞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호세아서 12장 3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뭐 하려고요? 야곱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려고.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문제는 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것이 견고한 성이 되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 야, 너 내 앞에 서고 초청받은 우리들, 하나님 겉껍데기만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내 속에 사단에 의해서 세상에서 꽉 채워진 것들을, 단단한 것들을 깨뜨려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게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여러분 속에 꽉꽉꽉 채워진 견고한 것들이 드러나고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자기 겉껍질을, 그래요, 나 전부였던 처 버렸습니다. 자식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다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사랑하는 야곱아, 네 속에 이거 버려야 돼. 너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걸 버려야 돼. 너의 자아를 버려야 돼. 이걸 깨뜨려야 하나님 너 속에 들어와 마음껏 너를 축복할 수 있다. 이 말을 전해주려고 천사가 왔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야곱은 천사가 전해주는 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형이 나 죽이려 한다고. 형이 나 죽이려 한다고. 이 문제부터 빨리. 우선 이 문제부터. 야곱은 자기 현실부터 해결해달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보낸 바 된 천사는 하나님이 소식을 전합니다. 야곱아, 껍데기 벗은 거 잘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마음속에 숨겨진 것까지 해결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소리보다도 하나님 지금 야곱 인생 속에 들어와 기가 막힌 축복을 주려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거 지금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형이 나 죽이려 한다고, 지금 급하다고,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야곱과 천사가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형 에서가 다가오는 이거와 같은 정말로 풀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야곱처럼 우리가 야복에 하나님 다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왔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교회 왔는데 기도했는데 더 뭘 원하느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문제 때문에 주여 하면서 교회까지 온 것, 이게 야곱이 철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재산을 다 의지하던 것 내려놓은 이 부분입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아 잘했어.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수고했어. 너가 의지하던 거 다 벗어났느냐고 수고했어.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있더라. 너 자아를 깨뜨려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 주지 아니하는 것들
자존심 있고 상처 있고 너무 많더라. 없는 척하지 마. 빨가벗어 봐. 다 있더라. 그것을 깨뜨리자. 그것을 깨뜨리자.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사업 급하다니까. 하나님 병원에서 이거 해결 안 된다고 나 죽는다고 씨. 우리는 지금 이 소리만 합니다. 이 소리만. 저희 얘기도 합니다. 오늘 부끄러운 고백 다 해야죠. 제가요. 들리시나요? 참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소리만 높여주세요. 제가 개척했을 때 1년 8개월 교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심지어 고습을 쳐서라도 사람들 데려놓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었는데 조급하다 보니까요. 늘 신경질 그리고 혈기만 나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갈 말도요. 크게 하십시오. 그럼 소리 안 지를 것 같네요. 너무 큽니다. 근데 교회 현실을 딱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 나고 조급함 나고 여기에 내 마음을 뺏기다 보면 막 분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이 상황. 저희 집사람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말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분이 확 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확 올라가지 샥 합니다. 또 소리 지르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당신 왜 그러는데 하면 손이 올라갑니다.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참 내가 너무 바보였고 왜 이랬지? 하는데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집사람이 처갓집으로 도망도 가고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럼 가서 빌고 사정하고 각서까지 쓰고 다시 안 할게. 근데 그게 됩니까? 내 속에서 이게 터지면 또 올라오는데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 정말 그리 살았습니다. 제가 집사람 두드려 펼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음권사님 그렇게 보여요? 예라고 대답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한데 속 알맹이에 그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하나님 나 집사람 두드려 패기 싫어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또 만들어 놓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막 발발발 떨립니다. 근데 그렇게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의 잘못된 것, 내 마음에 썩은 것이 드러나서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주여 빨리 교회인 보내주십시오. 빨리 성도 보내주십시오. 빨리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형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딱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주여 빨리 교회 부흥, 주여 빨리 교회 부흥. 밤새 저도 이렇게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교인 하나 더 갖다 놓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녹여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놓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치유하지 못하는 그 질병, 막혀있는 그것, 여러분들이 그 어떠함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바람만 불면 다 떠나갈 일입니다. 다 치유될 일입니다. 다 열릴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몸부림치는데 하시 않느냐고요. 지금 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내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문제를 갖다 놓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몰라서 야곱처럼 야곱이 밤새 형 문제 천사는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주고 나를 보낸 것은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야곱아, 너 문제, 너 본질, 너 문제, 너 마음 마음도 가져라. 마음도 가져라. 마음도 가져라. 할렐루야. 밤새 애서 천사는 마음 녹아라. 애서 마음 녹아져라. 형편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마음 녹아지면 돼. 마음 녹아지면 돼. 마음 녹아지면 돼. 할렐루야. 저를 아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어떤 형편 때문에 사기죄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1년 넘게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편지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면서 막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건 이 어마어마한 교만, 완악한 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제 속에 이게 녹아지게 제발 이것 깨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 그 마음 녹아야 된다. 야곱아, 너 그 마음 녹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야곱은 형 문제. 에서가 나 죽이려고 해요. 급해요. 야, 너 좀 전에 경험하지 않았어? 라반이 너 죽이려고 달려올 때 내가 스톱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어? 네 형도 마찬가지야. 스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 형편 너에게 준 게 이유가 있어. 네 마음 바꿔라. 제발 네 마음 바꾸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 상태로는 엄청난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약속한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겉의 축복은 줄 수 있지만 속의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축복까지 가려면 뭐가 됩니까? 야곱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야곱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본래의 축복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변화자가 하는데 야곱은 문제 해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면 인격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보면 계속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걸 알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조다윗, 김모세 하면서 막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 내 마음이 변화되고 녹아진 만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그게 바로 영적인 이름입니다. 이름 바꿔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고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 사역하는 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그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야곱에게 천사가 와서 야 야곱아 너 이거 바꿔 깨뜨려 했듯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지 못했던 내 속에 굳어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바뀌어지려고 그 사역하는 것입니다. 능력 받으려고 물론 받아야죠. 그런데 근본은 나를 스스로하고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사명은, 야곱에게 보냄받은 천사의 사역은, 야곱아, 네 그 겉껍데기 벗어진 게 아니라 잘했어. 한 걸음 더. 너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 나 그거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지금 형이 쫓아온다고 나 죽겠다고. 변화돼야 돼. 야곱. 이게 하나님 뜻이야. 형. 계속 밤새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씨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씨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할 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형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제발 형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급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듣겠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요만큼의 소리도 듣지 않고 끝까지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 변화해야 돼. 너 깨어져야 돼. 네 본질이 녹아져야 돼. 야곱 변화해야 돼.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아픔 앞에서 기도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지금 우리가 야곱처럼 지금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나 병보다도 너 마음, 의심, 불신, 두려움 꺾기 원한다. 빨리 이거 없애라. 나 병보다도 너가 짊어지고 있던 이 짐을 벗겨주기 원한다. 믿으십니까? 왜? 그게 벗어져야, 마음속에 이게 녹아져야 다시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에 잡혀서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 형에서 하다 안 되니까 이름 정신 차리고 딱 내리쳤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가 됩니까? 평생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영적인 절름발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저 원수마귀를 향하여 절름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고 계십니까? 절름발이가 돼서 하나 질질 끌면서 이거 할 힘도 없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뇌략질 당하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바보 병신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계속 절름발이라고 이러고, 이것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절름발이로 내보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초청하십니까? 아닙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나 스스로에게 속아서 영적인 절름발이로 살았을지라도 주여,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기지도 못할 씨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순간 그동안 사단에게 맞아서 절룩거리고 하나님 천사에서 내가 맞아서 절름거렸던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온전케 하노라고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절름발이 인생이 끝나고 온전한 걸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회복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절름발이 인생을 끝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걸음 가진 사람이 평안 가운데 할렐루야 하고 나갈 때 그 발 아래 마귀가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걸음, 예수를 의지하여 나가는 걸음에 마귀가 완전히 끼워주고 밟히고 여러분들 한 걸음 한 순간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딱 치는 순간에 그때 그렇게 끝까지 고집부리고 형에서 하던 야곱이 이거였네.
한순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저 형 에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면 나는 내 영혼까지도 깨어지고 파산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짓,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그때야 형도 내려놓고 문제도 내려놓고 내 처, 내 자식 이것 싹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야 형 에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는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어서 문제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초청장이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집에는 여러분 삶 형편은 하나님이 보낸 초청장 다 있습니다. 문제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문제를 통하여 첫 번째 나를 벗어라.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믿음은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첫 번째 그걸 내려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놓고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야, 네 속에 있는 것도 버려. 내가 인정하지 못할 것 상처 있니? 아픔 있니? 두려움 있니? 슬픔 있니? 괴로움 있니? 혈기 있니? 그거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또 막혀. 그거까지도 너 버려라. 누구 때문이라 무엇 때문이냐 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너를 내 앞에 서서 내가 주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네 마음 안에 담아놓은 것이니까 제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말고 주여 그래요. 내 속에 마귀에 의해서 이 상처가 아픔이 두려움이 슬픔이 담아져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씻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깨끗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되어졌을 때 이게 딱 되어지면요 내가 겉에 있던 거 의지하던 거 버리고 마음에 쌓아졌던 거 다 녹아졌을 때 그때 형편 상황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한 분만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소원대로 나를 축복하시면 됩니다.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야지.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인데요. 아니야. 야곱으로서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요.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로 세우려고 헐 껍데기를 벗어버리라. 신학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장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권사도 직분도 아무것도 아니다. 벗어. 모태신앙 아무것도 아니고 사역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앞에 홀로 서라. 할렐루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가진 모든 외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껍데기 자랑하지 마셔요.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을 벗어버렸을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장정심아, 네 마음에 너가 모르는 게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은혜 줄 수 없는데 자 이거 벗어버리자. 하나님 지금 딸 아니야. 그거 내려놓고 네 마음속부터 청소하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 근처에 살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십니다.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지저분한 거 다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어떤 걸 하면 동일하게 채찍을 만들어 막 성전을 막 다 찢어버리는 거 다. 그게 지금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채찍으로 내 속에 두려움과 의심과 여러 가지 죄와 상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야곱의 했던 것처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면은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의 채찍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리치고, 죄는 깨져라, 상처는 깨져라, 두려움은 깨져라, 슬픔도 깨져라 내리치는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저 딸 문제, 저 사업 문제, 저 돈 문제, 아우 이게 급해요 그럽니다. 근데 이게 다 깨우치고 나면 그때 형편 상황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입니다. 그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덮게 되죠. 그때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야곱의 그 인생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 크라이막스는 야곱이 벗어지면서, 야곱이 깨어지면서, 야곱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몇 년 나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 벗어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할 때.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문제, 형 문제까지 해결하고 완전한 승리 축복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은 계속 그 천사와 아니야, 이게 급해, 이게 급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 한번 신약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와요.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손도 잡아보지 못한, 부부관계는 그만두고 손도 잡아보지 못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 뭘 심었습니까? 하늘의 씨, 예수를 심었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마리아야, 너가 잉태했구나, 임신했구나. 깜짝. 아니, 나는 결혼도 하지 않은 몸,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하나님 씨를 심었구나.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마리아가 야곱이었다면, 하나님, 나 저 집에 돌 맞아 죽어요. 나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자라고 돌 맞아 죽는다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 다 풍기박산 나. 어떡하려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 싫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리아 믿음이 엄청납니다. 천사의 소리가 딱 들려지는 순간, 야곱에게는 천사가 그렇게 야, 네 속을 비우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급하다고 현실했었는데, 마리아에게는 딱 천사 한마디가 들려지니까 뭐하러 말합니까? 부족한 계집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즉시 순종하더라고. 그래서 그를 통한 예수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 마리아처럼 주님 뜻에 예, 아멘 하는 건데 계속 삶의 현장 문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차례에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이걸 믿음 좋다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 말씀하실 때, 아니 말씀을 통하여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예, 아멘, 내 형편과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씨름하지 마세요. 기도한답시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에 예,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다음 주 설교를 미리 합니다. 야곱이 꺾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축복이면 됩니다. 형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이면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의 빛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20년을 벨려오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던 형 에서의 얼굴이 뭘로 변합니까? 흉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믿음만 되면 여러분들이 망할 상황, 여러분들이 망할 조건, 여러분들이 끼어질 그 모든 상황, 조건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축복의 근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버리니까 저절로 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그 일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설득 안 시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예 아멘에서 은혜만 받으면 그 일 저절로 됩니다. 그 일 저절로 됩니다. 그 일 저절로 됩니다. 그거 야곱처럼 하나님 꼭 해결돼야 됩니다. 꼭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급합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절로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바꾸십시다.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원수가 깨어집니다. 문제가 변화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누릴 자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애써서 모았던, 하나님이 벗어버리라 했던 처, 자식, 재산은 그 문제 앞에서 야곱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타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이스라엘 되어졌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앞세워둔 것은 그를 도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깨워서 이 속에 넣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들을 다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누릴 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인하여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하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야곱 아닙니다. 이제는 이 일, 여러분들이 만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난 이 일 때문에, 이 형편 때문에 내가 치유되어졌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이제는 야곱 인생 끝나고, 절름발 인생 끝나고, 마귀에게 조롱받던 인생 끝나고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기적을 마음껏 누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당당하십시다. 형편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축복만 되면, 이스라엘의 믿음만 되면 모든 건 저절로 축복이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시다 하나님 영광을 모두에게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복강가에 선 야곱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야복으로 야곱을 초청한 것과 같이 내가 받는 모든 일은 나의 영적인 야복입니다. 내가 받는 현실, 상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현실 상황을 왜 주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야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단은 너 이거 꼭 반드시 입고 있어 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주여 하고 이름 불렀을 때 야, 이 속에 있는 것까지도 깨워버리자. 너 이제
야곱 인생 되지 말고 이스라엘 승리자의 인생 되자 하는 그 변화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가 야복인 걸 깨닫게 하시고 나의 것을 벗어버리고 내 속을 비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만 가득 채워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저절로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던 문제, 상황, 질병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 기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내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